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오늘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부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바로 멸해야 할 우상과 영광 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이 거대한 주제를 네 개의 서로 다른 창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서인 역대하, 또 신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언서인 스가랴와 복음서인 요한복음. 정말 전혀 다른 시대와 장르의 글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이 네 개의 텍스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상 파괴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지 그 실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역사 속 사건에서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환상,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까지 어떻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될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이 자료들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나열한 게 아니라 뭐랄까, 과거의 행동, 미래의 심판, 궁극적인 약속, 그리고 현재의 승리, 이 네 가지 차원을 통해 입체적으로 주제를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역대하 31장에 나오는 역사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이라는 아주 큰 국가적인 절기를 지킨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아주 격렬한 행동에 나섭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물론이고 과거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까지 가서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들을 그냥 다 때려 부숴버려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왕이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전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건 왕의 어떤 강제적인 명령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으로 자원해서 벌인 일이었죠. 오랫동안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우상들을 스스로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군요. 그런데 우상을 부수는 행위에서 그치진 않더라고요. 자료에 인용된 5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반이 가져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파괴적인 행동과 창조적인 헌신이 바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료는 이 우상 제거를 단순히 돌덩이를 부수는 행위로 보지 않아요. 그 본질을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아, 헛된 것을 버려야 비로소 그 자리에 진짜 귀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우상을 부순 자리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채워넣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 정의가 정말 핵심이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상이 명확한 우상이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게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공이나 안정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현대의 우상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일 때가 더 많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의 미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죠. 심지어 아주 선한 가치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히스기야 시대의 개혁은 바로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거대한 결단이었던 셈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셨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거대한 사회적 힘이나 권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다음 자료인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요한계시록 17장은 사도 요한이 본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음녀는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화려함과 부, 권력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왕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대한 세력이죠. 와, 히스기야 시대의 산당들이 동네마다 있던 우상이라면 이 음료 바벨론은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우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정말 강력하고 화려해서 자칫하면 여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길 것 같아요.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고 그런데 자료는 정작 그 음료가 아니라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왜 하필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로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걸까요? 그 대비가 너무 극적이라서요. 아주 좋은 질문이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거대한 악을 이기려면 더 큰 힘과 권력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네, 그쵸.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줘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서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연약함과 희생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숭배하는 힘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 그 음료가 힘과 지배의 논리로 작동한다면 예수님, 어린 양은 희생과 사랑의 논리로 승리하신다는 거군요. 권위 출처가 완전히 다른 셈이네요. 맞아요. 앞서 본 역대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권위의 상징들을 부셨다면 요한계시록은 진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고요. 정확해요. 결국 세상의 어떤 화려한 권력이나 시스템도 우리의 궁극적인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진짜 왕, 만왕의 왕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환상은 핍박받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는 로마 제국의 힘이 전부가 아니다. 최종 승리자는 어린 양이시다. 라는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이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 누가 진짜 왕이신지를 기억하게 하고요. 네, 요한계시록이 그 최종 승리를 보여주었다면 세 번째 자료인 스가랴서는 그 승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적인 약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그렇죠. 스가랴 13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 중 일부예요. 아직 성전도 제대로 재건되지 않았고 주변 상황도 불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정말 강력해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냥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에서 완전한 근절에 대한 의지가 느껴져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궁극적인 정화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료는 이 약속이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완성될 역사라고 설명해요. 아, 세상에 여전히 거짓과 우상이 가득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위로 정도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강한 메시지 같아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요.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미래의 완성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축구팀이 경기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을 것을 확신한다면 마지막 1분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거룩한 삶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느낌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개혁, 또 미래의 궁극적 심판,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자료는 이 모든 논의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일부예요. 이제 곧 스승이 끔찍한 고난을 받고 떠날 것이고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늘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포는 정말 엄청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 말씀은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시제가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이기겠다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기었노라라는 과거형을 쓰셨죠. 네, 맞아요. 자료는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이라는 근본적인 권세를
이미 깨트리셨다는 의미로 설명해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승리가 이미 확정된 현실이었던 거죠. 이것을 자료는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선언 같은 거군요. 비록 작은 전투들은 계속되더라도 말이죠.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는 건가요? 히스기야 백성들이 우상을 부술 수 있었던 용기,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음료의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그리고 스게랴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이 승리 선언에서 나온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 안에 우상들과 싸우느라 지칠 때 이 싸움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와, 이렇게 4개의 본문이 과거, 미래, 현재를 아우르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네요. 과거의 백성들은 행동으로 우상을 파괴했고, 미래의 어린 양께서 모든 거짓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정화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게 4개의 기둥이 멸해야 할 우상과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아주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특히 마지막 요한복음에 이미 이룬 승리가 나머지 3 기둥을 현실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원형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멸해야 할 우상과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의 성경 본문을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 봤네요. 히스기야 왕의 역사적 개혁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승리, 스가랴의 예언적 약속, 그리고 요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현재적 승리 선언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이 4 본문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자료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국 신앙의 본질은 내 삶의 왕자에서 우상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화에서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형상에 국한되지 않는 훨씬 더 우리 삶에 밀착된 정의였죠. 바로 그 정의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만약 30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당신의 삶에 찾아와 종교 개혁을 시작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부수려고 할까요? 당신의 삶에서 찍어내야 할 아세라 목상과 허물어야 할 산당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끝없는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답은 자기 자신만이 알겠죠.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 각자 신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지웠네.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네. 우리 삶의 가짜 주인이 이제는 다 버리리. 거짓된 우상들은 다 버리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만 사랑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따라가리. 화려한 세상 유혹이 우리를 속여도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네. 진실한 성도는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만주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대장 되시네. 거짓된 우상들은 다 버리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만 사랑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 세상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깨끗한 그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리라.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겨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니 성령님 손잡고 끝까지 걸어가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네. 내 마음의 우상들 깨끗이 지우고 영광의 예수님만 높이며 살리.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니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만 경배해.